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8절,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예, 출애굽기 연속 설교 76번째 출애굽기 연속 설교 마지막 회차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연속 설교 이제 마지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부분 자신이 살아온 순간을 이제 되돌아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순간을 이제 설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후에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 후에 오늘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 빗대서 이제 비유해서 이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참고하시고요.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주신 복으로 아담과 그리고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제 이렇게 거쳐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이 복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돼서 이제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인지하고 이제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들에게 파라오의 신전들을 건축하게 하면서 그 핍박의 수위를 더 높여갔습니다. 이때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요. 이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제 불이 붙어 있으나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르셨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후에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 그리고 또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사람 이드로에게 알려지게 되고 결국은 온 세상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모세는 이제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파라오에게로 향하였고요. 여호와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집트의 태양신을 비롯한 각종 신들을 심판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결국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장자들의 죽음은 이제 왜 이렇게 죽게 되었냐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막아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라오의 이 정책은 이제 파라오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혼돈의 세력을 대표하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서 이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여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의 장자를 죽이시는 것으로 이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하시는 것으로 모든 생물의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 자신의 백성은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그 나라를 안전하게 떠나게 하셨고, 이것이 오늘까지 유대인들에게는 매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의 절기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홍해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뒤에는 이집트의 힘의 상징인 전차 군대가 이제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앞에는 이제 홍해라고 하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었고, 이제 뒤에는 강력한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순식간에 이집트의 전차 부대에 의해서 몰살당하거나 아니면 홍해에 수장당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제 바다가 갈라져서 이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좌우에 이제 벽이 되어진 그 사이를 건너기 시작했고요. 이집트의 전차 군대는 그대로 이스라엘을 따라서 갈라진 홍해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섰을 즈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셨고, 이집트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서 이 이집트 군인들 자신들과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후퇴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좌우로 갈라져서 이제 벽을 만들고 있던 물이 이제 다시 원상태로 되어서 이집트 군대를 덮어버렸고, 단 한 명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일 후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이드로에게 이제 모세가 그간의 일을 이야기해 주죠. 이제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고 10가지 재앙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이 모든 것을 들은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가 처음에 모세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제 파라오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에게까지 알려지면서 그를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된 자들은 공통적으로 그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제 시내산으로 이동하게 되죠. 시내산으로 이동하게 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시작으로 율법과 규례들을 주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이 율법들의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삶으로 나타내면서 사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십계명과 율법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요약하면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또 요약한다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라는 말처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을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사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백성임을 자신들에게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나타내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과 제사장의 역할들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나라로 세워졌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율법을 다 주시고는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결혼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번에는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이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예정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같이 살 집이 있어야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처소를 이제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것을 다 알려주시고, 이제 증거궤라고 하는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신들을 이끌던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게 되자 이제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이것을 그 금송아지를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면서 신나게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집트의 신인 태양신 가운데 하나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부를 상징하는 금과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송아지가 합쳐진 인간의 탐욕 중에 탐욕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미지에 이집트 신의 이미지를 뒤집어 씌운 우상 숭배 중에 가장 심각한 음란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사건입니다. 역대 최악의 우상 숭배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방 신과는 달라라고 분명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오셨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고작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줄 그런 분으로 그동안 경배해 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 광경을 보고는 이제 언약을 상징하는 그 증거판을 던져서 깨버리게 됩니다. 이때 이 깨버리게 된 이 언약궤로 인하여서 무엇이 의미가 되어지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남녀 사이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그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로 파혼이 된 거고요.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누구냐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칼을 빼고 나서 이 우상 숭배 사건을 주도한 자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친구라 할지라도 누구와 다 상관없이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을 살육하게 되는 참사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극에 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이제 끝난 걸까요? 이제 정말로 언약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살육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정말로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 걸까요? 왜냐하면 정말로 언약이 깨진 것은 맞습니다. 언약을 맺었으면 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서 언약을 맺는 것인데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이제 벌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깨버린 거거든요. 정말로 깨진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다 여태까지 연속 설교를 잘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려고 하셨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 깨져버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중보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다시 언약을 맺을 때는 이제 기존의 내용과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제 이 성경을 보시면 특이한 것들이 발견되어지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친히 글을 새겨서 주신 그 돌판을 모세가 깨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로 모세가 돌판을 깎아서 이제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특이한 것이 있냐면 이전에 주셨던 언약의 내용을 거꾸로 되짚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시 언약의 내용들을 이제 되짚어가는 형식으로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을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다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드는 일을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주도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다 만들어진 후에 만들어진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엄청나게 큰 성막을 어떻게 들고 갔을까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성막이 고정형이 아니라 이동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했던 것입니다. 분리할 수 있고요. 다 접어서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씩 다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는 것처럼 그런 이제 말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 앞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을 또 연상시키냐면 창세기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이제 연상시키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를 행하신 것과 같은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확인한 모세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것도 역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복을 줄 수는 없어서 이제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복을 주시는 분께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 축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인 하나님의 생명이 이들에게 임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이 모양을 어떤 것을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요. 어떠한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그걸 다 완성시키고 난 후에 이제 그 맨 마지막으로 전기가 들어오게 하잖아요. 전기가 들어오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기기들이, 모든 어떤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작동할 수 있게 하게 되는 것을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이 만들어진 것에 이제 어떤 전기가 들어가게 돼서 에너지, 생명,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작동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은 그것이 식물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죽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성막을 완성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가 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인 모세의 인도를 따라오다가 모세가 보이지 않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끝. 이게 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가 시작하였고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인 모세가 마무리했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 달라고 울고 물 달라고 울고, 그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앞에서 신나게 춤추고 있고 뭐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상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아이돌 앞에서 신나게 웃고 떠드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노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미성숙한 미성년자 같은 모습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하러 구원하셔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나 같은 사람은 뭐하러 구원하셔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실까요? 라고 묻고 싶은데 아무도 그런 표정을 짓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떼쓰고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런 고생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시는 걸까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약해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수요가 적어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인간이 힘이 있었다라면은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이들의 습성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만 자신에게 힘이 있으면 고집 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라도 조금이라도 자신의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신에게 명령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거나 고집 부리거나 반항하거나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인간의 본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노예에서 이제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힘이 있었다라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자들을 택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이 연상되시는 게 하나 있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 이것이 바로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약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힘도 없어서 택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어서 택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읽으신 이 신명기 말씀에서 또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랑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최상에 있는 것은요, 상처받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찐사랑입니다. 그냥 립서비스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중요한 순간에는 뒤돌아서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다라면은 그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사람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처받을 각오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상처받을 각오를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것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입니다. 어딘가에 숨겨두어야 맞잖아요. 그게 위험한 것이라면은 사실 숨겨두어야 맞잖아요. 그러나 동산 한복판에 중앙에 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겠다는 표현으로서 이제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으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불가피하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이후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그리고 제사를 통하여서 소통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면은 어디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내가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려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지, 어떤 운세를 본다라거나 뭐 타로를 본다라거나 뭐 어떤 점치러 간다라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말하기보다도, 물론 그게 다 죄죠. 죄인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돈이 많아도, 가진 게 많아도 다 무슨 운세를 보고 있고 타로 보고 있고, 그리고 뭐 그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이 그렇게 찾아가는 이유는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불안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해요. 인맥이 아무리 튼튼해도 불안해요. 경력이 아무리 화려해도 불안해요. 자식이 많아도 불안해요. 부모님이 다 살아 계셔도 불안해요. 뭐든 다 가지고 있어도 다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 나의 앞날을 누군가에게 묻는다는 것은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번 사랑하시기 시작하셨다라면은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에 내가 얼마나 불안해할 요소가 없냐라는 것이죠. 아예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올바르게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내가 그 사랑을 정말 안다라면은 나의 삶에 불안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요동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뭐 나의 앞날을 물어볼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타로 보고 있고 점 보고 있고 그렇다라는 것은 믿음이 여기까지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모든 여정이 끝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그동안의 성막을 건설하는 여정에 대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그리고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2절에서는 그냥 첫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고 17절에는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날 같은데 사실 이 날은 똑같은 날입니다. 똑같은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날이 첫 해이고요. 그리고 다음 해가 되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성막을 짓고 난 후에 거기에 관유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라서, 그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을 말씀한 후에 17절은 이것을 둘째 해라는 것을 명시하면서 이 모든 역사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대로라고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굳이 둘째 해라고 굳이 명시하고 있는 것은요,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총 7번 이제 언급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결과물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새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6째 날 동안 이제 진행되고 마지막 7째 날에 멈추었다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제 죄가 깊이 관여하는 세계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시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후에 지금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제 새롭게 하시기 위한 여정이 이제 불순종이나 하던 때나 쓰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신 것이고 그 모세는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려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역할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도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이 모든 역사를 마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리고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여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역시 자기 백성들을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구출하여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신 후에 참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역사가 마쳐진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라고 명하신 집에 완성된 자신의 집에 입주하신 것입니다. 이때는 모세도 이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이 여호와의 영광은 이제 감사하게도 눈에 보이는 구름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는 이 구름이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길 앞에 이제 계셨고 이 구름이 멈추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이동하기 시작할 때까지 멈춰 있어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이제 구름 기둥 안에 불이 나타나는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교회 건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사람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사람 성전이 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고 연합하여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등등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저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의 신앙생활은 건물이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했다라면은 이제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 외에 수요일이나 금요일 그리고 매일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그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주인제 하실 때 모든 만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실 분이십니다. 날마다 그분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날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좌로 가라 하시면 좌로, 우로 가라 하시면 우로, 앞으로 가라 하시면 앞으로, 멈춰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면 멈춰 있는,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그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의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아버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신실하게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불안하게 우리를 흔들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있어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아버지 거하는 내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구원을 얻었으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는 자로 아버지 약한 자로 태어나 아버지 그렇게 약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부끄럽지 않고 주님께 택받기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것이며 또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자 하신 그 사랑이 아버지 어느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일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이 모든 여정을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신실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도 역시 주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아버지 우리가 따라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주님 뭐라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주님 감사하며 아버지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안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할 때가 있사오니 그러한 것들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나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 드린 손길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이 이 헌금을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